한 주간에 어떻습니까? 많이 좀 비도 오고 해서 힘들었죠? 오늘 우리 특송하는 거 보니까 참 기쁘네요. 웃음도 나오고, 우리 역시 또 찬양가 율동을 또 준비한다고 고생한 것 같아요. 박수 한번 더 해줄까요?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의 말씀을 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레미야가 계속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래도 나의 뜻을 좀 받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으로 계속해서 말하고 있죠. 근데 갈수록 이 말은 너무 무겁습니다. 우리에게는 좀 충격적인 거죠. 왜냐하면 같은 민족이 이제는 끝장난다라는 메시지를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만약 저에게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저는 아마 요나처럼 거부하지 않았을까요? 참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 선지자, 뭐 앞에 있는 저 같은 목회자가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를 통해서 같은 민족인, 같은 백성이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정반대의 길을 갖고 있다라고 오늘 예레미야 시대는 그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만약 오늘 2023년도 우리 대한민국에 많은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메시지와 정반대의 목소리를 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예레미야 시대 때와 똑같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 시대에 살지 않기를 여러분 한 분 한 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하죠. 우리가 이 시대로, 이 시대처럼 이건 과거의 시대지만 앞으로 우리의 미래가 이런 시대로 가게 되면 우리의 삶은 기도가 떠나게 되고요. 예배가 떠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을 제목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제가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오늘 우리 예레미야서 18장에 보면 토기장의 비유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비유하면 여기는 이제 구약의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비유를 잘 말씀하신 분이 계세요.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또 많은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같이 펴볼까요? 그럼 뒤로 넘기시면 신약성경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 13장은 구약성경, 신약성경 20쪽에 있죠. 13장에 보시면 많은 비유로 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근데 여기 전체 비유는 천국에 관한 비유입니다. 천국. 여러분, 천국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죠? 우리가 들어가야 할 곳, 보통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천국이 있어요.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게 또 많은 천국입니다. 오늘 1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34절과 35절을 말씀을 찾았다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로 하심이라. 여기의 말씀은 시편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마태가. 근데 잘 보시면 비유로 말씀하셨죠.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낸다. 그러면 비유라는 것을 알면 천국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천국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땅에 이 해석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무리가 있습니다. 혹시 비유풀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비유풀이 처음 들으시나요? 처음 들으시면 좋습니다. 비유풀이라고 해서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여기 보시면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낸다. 이 감추신 게 뭐냐? 바로 비유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비유로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풀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그 무리는 아마 요즘 우리 시대에 많이 퍼져 있습니다. 바로 신천지입니다. 신천지는 비유풀이를
통해서 천국 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맞다고 생각하세요? 생뚱맞죠? 그러면 우리는 천국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죠?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죠? 예수님을 말미암아 언약을 맺은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런 무리들은 비유를 통해서 풀면 우리도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주장한다거든. 근데 이 주장이 들어보면 엄청 우리가 유혹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주장으로 여겨집니다. 저는 직접적으로 들어보지는 않았는데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전하고 또 이단 대책하는 그런 목사님과 또 얘기하다 보면 이런 형태로 풀이를 해서 성도들을 유혹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잘 보시면 비유를 말하고 있는 이 비유가 천국 비유인데 6가지가 나옵니다. 그죠? 보시면 씨 뿌리는 비유가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보면 31절에 보면 겨자씨 하나 이 비유가 있고요. 그리고 33절에 보면 누룩, 그죠? 가루스마레 속에 갖다 넣은 부풀게 하는 누룩이라고 하는 비유가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말씀은 우리 44절에 가보시면 감추인 보화라고 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45절에 보시면 진주장사의 비유가 있고요. 47절에 보면 그물,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이라고 하는 비유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보시면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죠? 3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다.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오늘 제가 이제 적어 놓은 그죠? 우리가 보시면 13장 9절 봐보시겠습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신다. 이 말이 뭘까요? 귀가 있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이 들린다라는 거죠. 여기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도 귀가 있기 때문에 제 말이 들리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이 어떤 뜻일까요?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의중을 파악하는 거라는 거죠. 쉽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설명하신 이유가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가 쉽지 않고 우리가 그 설명을 한들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비유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쉽게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런 얘기를 했죠. 14절에 보시면 이사야 예언에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면서 15절에 보면 이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거든요. 마음이 완악하여서 그의 귀는 듣기를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이 말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얼마나 완악하고 부패했으면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메시지가 회개하라 돌아오라 메시지가 아니에요. 우리 이사야서는 보면 6장에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전 더럽다 해서 입에 그죠? 어? 이거 입을 깨끗이 해주시고 하신 말씀이 너는 네 백성이 나한테 돌아오는 것을 막게 해라.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귀한 뜻은 이스라엘 백성이 저희가 생각하면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돌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해야 되는데 왜 그걸 하나님께서 막고 계실까요? 구원받을 자 없게 만들어라라고 하는 게 이사야 선지자한테 준 사명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뭐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있는데 그죠? 자녀가 너무 속을 쓰게요. 우리 부모가 돌이키고 뭐 어떻게 잘하게끔 했는데 자녀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 그래? 그럼 네 마음대로 해봐라. 라고 말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한테 쟤 도와주지 마. 내 자녀지만 도와주지 마. 지가 잘하는지 한번 보자. 라는 형태와 좀 비슷합니다. 그런 뉘앙스로 이사야서를 읽으면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에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오늘 그 말씀을 마태가 가지고 왔어요. 예수님이 비유에게. 그 말은 뭔가 하면 우리 11절에 보시면 지금 중간 정도 있죠. 너희에게는 허락하였으나 그들에게는 아니하였다. 이게 뭘까요? 예수님께서 말하고는 이 천국이 알아듣는 자에게는 허락이 된 거예요. 그렇지 않는 자에게는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귀가 열려 있는다고 듣는 것이 아니죠. 이게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보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게 아니고요. 듣는다고 이게 이해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13장에서 말하고 있는 천국은 어디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의 천국은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여러분이 청년들은 뭐 신천지를 만나잖아요. 만나면 아마 이런 것 가지고 많이 얘기할 거예요. 그럴 때는 13장은 예수님이다라는 것만 천국은 예수님 이것만 생각하시면 절대 유혹에 당하지 않죠. 잘 보시면 그죠? 씨 뿌린 자에 씨를 뿌린 그 인자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겨자씨 한 알 같은 한 알의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겨자씨 한 알이 풍성한 나무로 바뀌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누룩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부풀어지는 거죠. 놀라운 것은 감추인 보화에서 그죠? 이거의 의미는 밭을 파다가 보화가 있어요. 근데 내 밭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얼른 이 밭을 사야지 이 안에 있는 것이 내 거 되잖아요. 바로 그 의미입니다. 감추 있는 보화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정말 그냥 겉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진정한 보화 같은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거 하나 사는 거죠. 반대로 그죠? 좋은 진주를 구하는 진주 장사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 진주 장사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져 있는 그 진주를 정말 귀한 하나의 진주를 보고 자기 모든 것들을 다 팔고 그거 하나와 바꾸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오늘 우리 나 하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가진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오늘 나와 함께 대속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47절에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 또한 예수님이죠.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많은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계획이시라는 거죠. 이처럼 비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졌을까요? 우리가 이 비유라는 걸 들으면 쉽게 이해가 돼야 된다는 거죠. 어려운 말씀 중에 비유로 말씀하시면 이 뜻이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비유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 구약성경 우리 예레미야 18장을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토기장의 비유. 자, 우리가 좀 읽었죠? 하나님께서 토기장이 집으로 내려가라고 예레미야한테 말씀하십니다. 가서 봤더니 그 토기장이가 열심히 물레질을 하고 있죠. 토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혹시 저는 이제 제가 대학생 때인가 사랑과 영혼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는데 혹시 제 또래나 저보다 나이가 좀 많이 드신 분은 기억나시죠? 그죠? 그때 그 OST가 엄청 유명했고요. 그거 어떤 내용이죠? 그 사랑과 영혼 하면 딱 떠오르는 장면이 뭡니까? 바로 이 물레질 하는 거죠. 아마 웃으시는 분은 다 이해가 되시는 분이고 우리 젊은 친구들은 아마 모르실 거예요. 기회가 되면 한번 봐보십시오. 그 사랑과 영혼이라는 영화는 우리 젊은 친구들이 봐도 괜찮을까 합니다. 그 안에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바로 사랑입니다. 어쨌든 간에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죠. 물레질을 하다가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해요? 혹시 물레질 하는 거 봤나요? 이렇게 막 발로 이렇게 저으면서 이게 손으로 이렇게 물레질을 하잖아요. 하다가 조금 안 좋으면 어떻게 하죠? 장로님? 뭉개틀이죠. 뭉개틀이고 다시 시작합니다. 맞나요? 네. 그 장면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가서 그거 바라는 거죠.
오늘 사절에 보면 자기 좋을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든다. 이것은 자기 마음에 드는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부수고 다시 만들고 부수고 다시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뭔 뜻일까? 이게 비유라고 하는데 그 말씀을 한번 뜻을 한번 볼까요? 그 뜻이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까지입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수가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수가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그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리라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러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여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이 비유에 담긴 뜻이 우리가 좀 전에 읽어봤는데 뭔 뜻인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 있으세요? 없죠. 하나님도 나 그 토기장이와 똑같이 너희한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마음에 안 들면 부수고 새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게 이 비유에 담긴 뜻입니다. 그래서 토기장이에 담겨 있는 이 비유의 뜻은 첫 번째, 너희는 내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우리는 당연히 있죠.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잘나고 아무리 우리가 능력이 있다 한들 하나님 안에서 그죠? 하나님 밖으로 능가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토기장이가 토기를 이렇게 물레질하면서 부술 수 있고 또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수 있고요. 부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강다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보였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지금 어떤 메시지를 계속 얘기하고 있죠?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조금 이 내용을 잘 공감하지 못해요. 혹여나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예수님을 당연히 믿고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혹여나 성경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아찔하겠죠.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아찔한 경우예요. 그들은 선이라고 행하고 있는데 악이 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가르치면서 선으로 돌아와라 라고 하는 그 선포하는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래서 악으로 좀 돌이켜라. 그리고 너희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해라. 너희가 하고 있는 게 하나님 앞에 막 나와서 제사만 드린다고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주일마다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것, 물론 가장 중요하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니까요. 근데 평상시에 우리의 삶은 어떠죠? 그거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평상시 삶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사는 길과 행위가 아름다워야 돼요. 바울은 로마서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사는 이 삶이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지기를 원한다. 구약의 산 제사면 신약에서는 예배잖아요. 매일매일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드려야 된다. 저는 뭐 목회자가 아닌데 제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요? 여러분의 삶이 예배입니다. 언젠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우리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게 우리의 구원에 이르게 해줄 수도 있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드리는 예배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왜 하나님의 이 비유에 담긴 뜻은 이 네 번째라고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우리가 도자기나 여기 보시면 컵이 있잖아요. 컵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것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죠? 깨지죠. 그럼 이걸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런데 지금 이 컵을 만들기 전이에요. 물레질을 하고 있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무너뜨려요. 그러면 어때요? 다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토기장이의 담긴 뜻은 네 번째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기회라는 거죠.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자신할 수 없어요. 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나아가서 불행하게 우리가 이런 가정을 하면 안 되겠지만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갔다. 그러면 우리가 드려지는 마지막 예배가 어떤 예배죠? 지금 드리는 예배예요. 그러면 지금 드리는 이 예배에 우리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나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말 정성과 신실한 마음으로 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고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께서 뜻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 생각이 오늘 13절부터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천의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레바논의 눈이 어찌들이 바위같이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무려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 분양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이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의 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그들의 땅으로 그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흩어 흔들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한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아무리 말을 해도 부모님 싫다고 집 나간 자녀가 그죠? 아무리 부모님이 말한다고 돌아오나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장이 더 옳은 거죠. 마치 그런 것처럼 그럴 때 부모님은 어떻게 해요? 뭐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죠. 그냥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라고 내버려 두시죠. 오늘 하나님께서도 이들에게 얼굴을 보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뭔 뜻이죠? 바로 하나님의 유기입니다. 앞에 한번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로마서 1장에서는 바울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로마서 1장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많은 그래서 성행위가 더럽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1장 26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도 저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쓴다. 그리고 1장 28절에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하게 한 일을 하게 하셨다. 내버려 둔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유기, 하나님이 그냥 방법이 없어요. 마치 집 나간 자녀가에게 부모님이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듯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백성에게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들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럴 때 뾰족한 수가 없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고민입니다. 저도 고민이죠. 본인이 알아채고 돌이키면 정말 좋은데 그 길이 맞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돌이킬 수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정말 예배 드리는 게 너무 감사하죠. 이 이전에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 아찔하죠. 근데 이 지금 우리의 이 삶이 너무도 평안하다고 이것을 습관적으로 한다면 그것 또한 오늘 아찔할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과 별 차이가 없어 보이죠. 우리가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 이사야서를 읽으면 무섭다라고 보통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왜 그러죠? 단어가 그렇습니다. 진멸, 멸절, 진노. 그러다 보니까 너무 무서운 거죠. 혹시 혹여나 내가 그곳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근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는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 맞으세요.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 맞습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길과 반대로 간다면 하나님도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장에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마음의 정욕대로, 부끄러운 욕심에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죠. 오늘 이사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올 자 없게 만들라 하죠.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십니다. 지금 이 세대와고는 내가 아무리 나의 메시지를 전한들 돌이키는 자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있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계획이 뭔가 하면 이 자들 그냥 멸망시키고 나에게 돌아오는 자로부터 시작해서 새롭게 내가 시작하겠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예레미야 때도 마찬가지고 에스겔서도 보시면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백성은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첫 번째는 너는 나의 소유가 되라. 두 번째, 제사장의 나라가 되라는. 이 제사장은 뭔가 하면 하나님과 이어주는 그런 발판이 되라는. 세 번째,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이 세 가지만 잘 실행하면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게 시내산에서 맺었던 출애굽기의 언약의 말씀이죠.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새 언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그냥 그저 맺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나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아무 볼품이 없는 나 하나 때문에. 마치 아까 13장에 나오는 진주장사 같이 볼품 없지만 그 가치를 알아보고 그 많은 진주를 다 팔아서 그 한 명, 바로 나를 사신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뜻입니다. 그게 비유에 담겨 있는 거죠. 오늘 이 하나님의 유기는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할 기회를 찾으시다. 그래서 오늘 아까 얘기했지만 토기장이 같이 내가 마지막 기회를 준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이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시면 우리의 마음이 달라질걸요. 우리의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예수님을 간절하게 만나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제가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간절하십시오. 갈망하십시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또 감성적으로 생각해서 예수님을 만나려고는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나의 욕심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오셔서 하신 이 십자가의 사랑하심을 여러분이 깨닫고 그런 예수님 앞에 내가 같이 살겠노라 결단하십시오. 그게 바로 예수님이 비유 안에 담아놓은 뜻입니다. 오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참 선지자에게 왕따 취급을 합니다. 그런 선지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제가 왕따 됐어요. 저 죽이려고 합니다. 저들을 좀 똑같이 그냥 해달라라고 말하죠. 우리 말씀을 한번 읽고 이 말씀을 좀 전해볼까요? 18절부터 우리가 끝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이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헤아르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게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라운저 그들이 자녀를 키워내서 내어주시며 그들의 칼을 세게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는 자녀를 잃고 가부가 되며 그의 장정은 죽음을 당하여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올무를 놓았음이니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이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소서.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치우지 마시고 그들의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니라. 조금 극단적이죠? 아마 예레미야도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을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나요? 어떤 기도하십니까? 욕해요? 오늘 예레미야 같이 욕하죠. 저때 그냥 죽여달라. 참 구약은 명확한 것 같아요. 선 아니면 악 이렇게 딱 구분이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선한 삶을 사는데 나와 정반대의 길, 나를 죽이려고 하고 오늘 친다라잖아요. 친다라는 게 내 생명을 죽이기 위해서 구덩이를 팠대요. 그걸 보면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그러면 반대에 있는 사람은 무조건 악한 사람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구약 성경은 선과 악이 명확합니다. 그래서 악한 자에게는 하나님 지옥 가게 해달라. 당연히 말해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죠?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말하기 곤란하시죠?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의 모범인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이런 상황일 때 우리가 잘 아시는 다윗 아시잖아요. 다윗 하면 어떤 자죠? 하나님과 합한 자.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하나 된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다윗의 뜻이 같겠죠. 합한 자니까. 다윗이 이런 상황일 때 어떻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까? 109장이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시편 100편이 그렇습니다. 제가 일부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사오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가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고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다윗의 시 맞나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죠? 맞습니다. 시편 109편을 한번 더 많아요. 109편은 훨씬 길어요. 읽어보시면 그의 25절까지가 악인을 향한 저주를 하고 있는 시편. 제가 얘기했죠. 이들 이스라엘 민족의 구약적인 사고, 생각은 악한 자는 당연히 저주받고 엄부에 가거나 지옥에 가야 된다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어디 가려고 그러죠? 지옥 갈 겁니까? 천국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맞죠? 이 사고가 맞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이게 산상수훈이거든요. 5장에 가면 산상수훈 때 어떤 얘기를 했냐. 우리 산상수훈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팔복이잖아, 팔복. 그죠? 가난한 자, 뭐, 궁일이 여기는 자, 뭐, 그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나라를 다 얻을 수 있는 그런 팔복을 얘기하고 저 뒤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 너희가 이렇게 원수지면 어떻게 할 거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범이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3절과 4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43절에 보면 네 이웃을 사랑하는 건 맞아요. 십계명에 있잖아요. 근데 원수는 어떻게 해요? 미워하라 라고 하는 게 그죠? 예수님이 인정했죠. 너희가 들었으나 라면 그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러면 원수는 미워하고 그죠? 나의 이웃은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 이들은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그죠? 산상수훈은 놀랍습니다. 네 원수 사랑해래요.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그러면 원수를 위해서 뭘 해야 되죠? 기도해야 돼요. 속이 탑니다. 저도 제가 핍박받거나 저를 억압한다면 하나님 앞에 그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거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누구와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죠? 구약에 있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맺은 사람이에요? 아니면 예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인가요? 예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 맞죠? 그러면 여러분은 원수를 위해서 뭘 하시라고요? 사랑하고 기도하시라고. 오늘 예레미야의 그 저주하고 다윗의 저주를 하는 이 시편은 이해가 됩니다. 인간이라면 당연히 이해가 되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넘어라. 건너뛰어라. 넘어서라. 오늘 우리에게 더 큰 어떻게 보면 짐 같은 짐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이 쉽지 않다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참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되나? 혼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수 사랑하셔야 돼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 우리는 예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오늘은 제가 딱 세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앞을 봐주십시오. 이제 말씀이 끝났어요. 오늘은 비유로 말씀했죠. 비유는 뭐예요? 우리에게 쉽게 알아듣게 해준 거잖아요. 오늘 비유에 담겨 있는 세 가지는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 기회. 두 번째, 유기. 세 번째, 기도. 제가 뭔 말 하려고 하는 거 아시죠? 지금이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유기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이 세 가지를 한 주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까 제가 산제사 얘기했잖아요. 매일매일 예배 때 여러분이 드리는 삶에서 이 세 가지를 지켜나가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오셔서 하나님께 아뢰보십시오. 저는 이렇게 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게 저는 말씀에 순종하고 지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메시지는 꼭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걸 읽고 마치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에게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고 사랑하십니다. 우리 사랑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